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은 생각하길, 혹은 어떤 사람들 생각하길, 하나님의 이 응답이 참 모호하다라고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제자 되어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어디에 소속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의 이 물음에 있어 하나님은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신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할 바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행할 바를 하나님께 듣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셨다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칭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라고 칭송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집사 빌립, 전도자 빌립이 나타나죠. 그곳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그 땅 가운데 그 성읍에 행할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며 이 빌립을 쫓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일들이 큰 기쁨과 더불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이 마술사 시몬,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칭송받았던 이 사람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눈 바 되었는데요. 이는 왜 그럴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자신이 본래 이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나의 한계와 내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어서 작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빌립을 따라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빌립에게 그가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쓰고 싶을 때에 쓰는 구매자로서, 소비자로서 있고자 하는 그러한 고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읍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실 때에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 가운데 있는 와중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나에게 이 권한을 주어서, 이 권세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바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이 시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물을 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영적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또한 고통받은 것에서부터 해방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목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교회가 성도가 또한 말씀이 무엇이라 하든 상관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정작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마치 구매자로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내 마음대로 쓰일 수 있는, 그래요, 한국인의 자랑, 한국인의 특성, 그 자율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내 창의력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고, 하나님의 방식도 말씀도 내 자율성을 가지고 뒤틀고자 하는 그러한 시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시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시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하시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할 때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시몬을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께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우리를 대표해서 가질 수 있는 이 인간의 자율성과 그래요, 자기 생각이라는 이 창의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어서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라, 내가 회개하여 기도하면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르겠다. 아마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분명히 그 말씀을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지금 무엇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내가 할 바가 아니라 당신들이 할 바인 이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에 그는 이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못하였다,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간극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성도들,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몫으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책임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노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도 다른 사람 들으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 살아야 할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열매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 순종해야 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몬, 그리고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것이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부족해서, 그리고 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바, 내가 기도해라, 네가 행해라, 너의 회개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시몬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서 이 짐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수많은 이유와 또한 우리가 따르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선 한 사람 빌립에 대하여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우리 말씀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셨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행할 바를 하게 될 때 그 성에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빌립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빌립의 상태였습니다. 나와 함께 직분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잔멸당하여서 교회가 산산조각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까지도 안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흔히 빌립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무엇합니까? 그가 당도한 사마리아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이었는가 기억하시죠?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도성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망 없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행할 바, 행했어야 할 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었고 또한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 빌립은 예수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며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차원이 달라질 삶의 비결입니다. 즉 우리가 시몬으로 남아 살 것인가 아니면 빌립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에 날마다 찾아오는 기록 앞에서 우리가 빌립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회복과 역사와 큰 기쁨의 은총이 충만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이 또한 여건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그 순종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말씀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되지 않았다, 또한 내가 행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 자가 없고,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거꾸로 들음이 없이 생길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바도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한 가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행할 바를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할 바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또한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또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신 내용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가로막는 것 물론 있습니다. 마치 시몬과 같이 두려운 마음 들 때 있고, 또한 낙심이 될 때 있고, 좌절감이 될 때 있고, 또한 어려울 때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지는 캄캄한 상태가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리시고 우리의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행할 바를 알리신 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순종,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 또한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나, 혹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그 부족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떠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행할 바를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큰 기쁨으로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행할 바를 알리셨사오나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과오를 저지를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로 이미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다,
사람이 이렇다, 결과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내 소유가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말하였던 아버지 우리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요 역사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자 또한 탓하고 떠넘기는 시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빌립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안 될 때 안 됨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확인하며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 오늘 이 저녁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나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불순종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또한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분내었던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빌립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밤 주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